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중보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 왕이 백성들의 그 기도를 힘입어 그 백성들 그 기도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후에 은유를 붙여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편 20편을 통해 고백하지만 자신들의 왕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승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과 태도는 어떤 것이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우상의 문제와 직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기대는 것, 이런 것이 우상이죠. 교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내 힘을 의지하든 내 능력을 의지하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우상과 직결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문제죠.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은요, 그 당시에 정말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요,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요, 이 병거와 말, 이 무기들을 믿고 의지해서, 이 무기들을 믿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국가들처럼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 병거와 말을 더 의지할까,
그것이 염려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참 묘한 게요, 조금만 힘이 생기면요, 그 작은 힘을 굉장히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 같은 그 병거와 말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병거와 말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힘인데, 뭐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남겨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을 믿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반드시 오래 살아남는 거 아니고요, 힘이 세다고 해서 다 이루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거와 말을 자랑하던 그 사람들도요,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통해 살아가야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질 필요하고요, 우리도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안 배워도 돼, 안 똑똑해도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똑해야죠. 잘 배워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요, 병거와 말을 가진 적에게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적용돼 있어서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많이 갖지 못한 사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요, 힘이 약한 사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앞에 비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정말 담대하게 마주섭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골리앗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그 군인들, 전쟁에 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 앞에 감히 담대하게, 비굴하게 뒤에 숨어 있는데, 비굴하게 뒤에 빠져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느냐? 무슨 배짱일까 싶지만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병거와 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병거와 말은요, 사람들끼리 전쟁하고 사람들끼리 대결할 때나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수많은 그 병거와 말들을요, 단 몇 초 만에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문제가 우리한테나 태산 같아 보이는 거지, 우리한테나 넘지 못할 그러한 산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힘과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판 자체를 완전히 다 뒤엎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만요, 문제가 어려우면, 상황이 힘들면요,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봐야죠.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내가 말씀 보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 하나님의 펴신팔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부분을 확신하고 믿었던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상황이 편안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1절 말씀을 봤듯이 그들에게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환란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큰 환란이고 다윗이 나가서 해결해야만 하는, 다윗이 나가서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큰 문제고 큰 어려움이고 큰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큰 환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릴 것이고 그들은 엎드러질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던 그 태산 같은 적들, 병거와 말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대적들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될 거지만, 약해 보이는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8절의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만 보면요, 사실 참 안타까운 역사고 참담한 역사가 많지만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강함을 자랑했던 이집트도 그렇죠, 바벨론도 그렇죠, 페르시아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죠, 로마도 그렇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들도 결국 한낱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위태위태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치심 가운데 이리저리 참 힘든 상황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았죠. 이 땅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스라엘처럼요 약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능히 대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더불어 13만 5천 미디안 군사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 세상이 감히 이길 수 없는, 끝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보하는 기도의 그 이유와 목적이 명확했죠. 먼저는 다윗 왕이 나가서 그 문제를 이겨주길 원하고 그 문제와 싸워 승리해주기를 바라지만, 결국 다윗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겁니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속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눅들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비굴하게 그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절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긴박한 기도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보일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힘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요, 다윗을 덮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하는 그 기도가 다윗과 함께 했죠. 다윗이 살면 백성들도 살게 되는 거죠. 이들처럼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결코 예기치 않았던 그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를 놀라게 할 때도, 두렵게 할 때도, 힘들게 할 때도 있죠. 뭐 비상 상황이라고 할 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할 만큼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참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단어들이요, 그 원래의 의미를 좀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빨간색과 파란색은요, 더 이상 빨간색과 파란색이 아닌 것 같아요. 빨간색을 좋아해도요, 파란색을 좋아해도요, 그것을 쉽게 섣불리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단순히 내가 색깔을 얘기해도요, 그 색깔을 색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무지개하면요, 사실 노아 시대에 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오늘날 그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라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약간 왜곡된 이미지, 약간 왜곡된 색깔을 갖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점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들에서 벗어나서 왜곡돼서 우리가 그 단어를 쓰는 것을 더 이상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요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뭐 계속 힘들었지만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위기다, 뭐 큰일이다, 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기여도, 우리에게는 큰일이어도, 우리에게는 비상이어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들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걱정되십니까? 정말 비상 상황이라고,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여겨지십니까? 이런 마음 가진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일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는 게 쉽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쉽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요,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 성전이 있는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던, 그렇게 걱정하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걱정한다고 망할 것이 안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결국 아수르의 손에 넘겨 바벨론의 손에 넘겨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먼 길을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고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면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기도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걱정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에, 염려한다고 뭐 하나라도 해결되는 것 없기에 우리가 의지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을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지식, 내 능력, 내 물질, 내 권력, 이런 것들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날려버리시면 단 한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는 그것들 이제 바라보며 그것들 붙잡으며 그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으로 누리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대로 사용하되,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송가 3절 가사를 볼 때마다요, 참 오늘날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요,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도요, 이렇게 세상 풍조가 나날이 빠르게 변해도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을 따라 끝내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꿈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 절대 놓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기도 네트워크를 활성시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